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눈을 뜰 수 있게 되었고 또 이 하루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또 최선을 다하여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젖어서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이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자 하는 그런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이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와 같은 그런 거룩한 열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서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15일이죠. 8월 15일 광복절 아침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9번째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죠. 성찬을 통해 주님과 연합하라 29번째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시죠. 자, 우리 지난 시간 요한복음 6장의 핵심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지금까지는 암시적으로, 그렇죠? 비유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살짝 보여주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노골적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바다를 건넌 제자들과 육로로 이동한 그 무리들, 제자들과 무리들을 비교하면서 과연 이스라엘의 진정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며 그들을 지키신 그 이스라엘의 진정한 후예는 누구인가? 그렇죠. 그것이 노골적으로 암시적으로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나온다,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했을 때 바로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빵을 먹고 배가 부른 사람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를 깨닫고 정말로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따르며 그 주님을 믿기 위하여, 그렇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그 소수의 무리지만 노를 저 힘든 항해를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예, 결국 지난 시간 마지막에 유대교에는 생명이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회, 이 교회 공동체에만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 거기까지 우리가 다루었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52절에 보시면 나오지만 유대인들이 다투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그렇죠? 썩어질 빵이 아니라 영원한 빵, 생명의 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투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는 자, 55절까지 결국 무슨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네, 성찬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다투는 모습, 그렇죠?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수군거리는 것과 같은 의미죠. 우리 배웠죠? 예,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군수군거립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다투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다투는 모습과 구약의 다투는 모습, 또 신약의 수군거리는 모습, 그렇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이 바로 이렇게 다투었고 수군거렸죠. 오늘 본문처럼.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우리에게 물 달라고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있었던 이 무리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죠. 다시 보여주고 있죠. 자,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똑같죠? 구약 출애굽기 17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백성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만 싸워라,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시면서 그 이후에 갑자기 성찬식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 뭐 명백하죠. 성찬을 의미하는 거 확실합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그냥 유대인도 있겠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에게 돌 던지고 배척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도 있고 그리고 보통의 안 믿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자기네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다. 과연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죠. 그들도 당연히 자기들은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즉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은 성전 무너지기까지 어디서 기도했겠습니까? 네, 당연히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갔죠. 또 안식일이 되면 어디 갑니까? 네, 유대교 회당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그렇죠? 회당에도 가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유대인들하고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생활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자기들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뭘로 이걸 구분을 하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한번 우리가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기존 유대교인들의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안 믿는 유대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딱 있었습니다. 절대로 변명할 수 없고 어설프게 넘어갈 수 없는, 애매모호해질 수 없는 확실한 증거.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예.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그냥 기존 유대교인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그쵸? 그 믿음의 차이죠.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어. 아,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끼리 실제로 모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이면 뭘 하느냐? 네, 성찬을 나누죠. 바로 이 성찬이, 그쵸? 사실은 이 성찬이 다른 유대인들과,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기존 유대인들과 가장 크게 구별되는 결정적인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성찬을 나누는 모임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표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해보면 중세 그 카톨릭의 가르침처럼, 그렇다면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구원의 조건이란 말인가? 가톨릭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는가? 뭐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 요한이 성찬식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앞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고 유대인들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막 지적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것을 고발한 것을 보면 뭐 그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요한은 요한복음 전반에 걸쳐서 세례와 성찬의 이미지를 굉장히, 이 세례와 성찬의 이미지를 굉장히 강조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을 누가 읽어도 이렇게 정독을 하면 딱 보면 세례와 성찬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그 정도로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그런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보시면 이제 세례와 성찬을 떠올리게 할 만한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요한복음을 공부한 사람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는 무조건 알게 되어 있습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세례와 성찬을 강조했을까?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이것은 분명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유대인들과 자기들을 가장 확실하게 구분해주는 도구가 바로 일단은 성찬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성찬이 가장 확실한 구분점이었죠. 그런가 하면 또 세례와 성찬을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반대입니다. 자, 이 영지주의자가 뭐냐? 이건 이제 우리가 다음 이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구원을 받는 도구는 아닙니다. 세례와 성찬이 구원의 증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른 한편으로는 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세례와 성찬은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구원의 도구는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의 도구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구분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뭐가? 세례와 성찬이. 그렇죠?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성찬은 그런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것이, 먹고 마시며 나누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아무나 주면 되겠습니까? 그 성찬의 자리에 아무나 참여하면 되겠습니까? 참고로 예전에는 예배의 성찬이 매주 예배의 하나의 형식으로 늘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예배에 있어서 이 성찬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했어요. 왜냐?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우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만날 때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앉아 있으면 정말 곤란합니다. 정말 힘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이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우리가 지금 횟수로 따지면 몇 날, 몇 주에 걸쳐서 이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길게 몇 달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몇 달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속한 그런 환경에서 내가 그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확실하게 구분되는 그런 모습이 과연 있는가, 내게는 정말 있는가, 아니면 그냥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 거 보고서 저 사람이 교인이구나 뭐 이 정도로 구분하고 있진 않은지,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보여드린 그림이죠. 자, 이 그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납니까? 네, 재밌습니까? 자, 여기에는 삶은 달걀과 그 생달걀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봐서는 뭐가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나름대로 다 웃고 있어요. 이 달걀을 보시면 전부 다 웃고 있죠. 그렇지만 이 가운데는 거짓 웃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웃고 있지만 웃고 있지 않는, 그 자신의 내면을, 마음을 속이고 겉으로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누가 양이고 염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껍질을 까봐야 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 봐야 알아요. 그리고 겉으로는 상냥하게 웃고 있고 교회에 와가지고 점잖게 앉아서 굉장히 신실한 척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앉아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쵸, 겉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나는 가짜이면서 진짜인 척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가짜이지만 진짜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진짜로서 그 진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영적 전쟁을 치르며 기도하며 고군분투하며 천국을 침노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면에 그 중심에 진짜가 자리 잡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또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먼저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고대하고 애씁니다. 이 시간 저희의 중심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심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정말로 확실하게 구별되는, 분별이 되는 그런 모습이 어디 있는지 오늘도 그것을 찾아 발견하고 그것을 드러내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살기를 순종하며 결단하며 오늘도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정체성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구분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더욱 힘을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분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더욱더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